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의 처음 부분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수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드리고서도 그 예배가 비인격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저 하나님께 보이러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믿음이라는 대화의 수단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보고 듣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물들하고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동물들도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죠. 동물들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왈왈왈 짖습니다. 근데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대화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꾸 영으로 예배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어떤 신비한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만남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오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에, 그것이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인격적으로 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예배는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럼 누구를 찬양해요?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지 누구에게 찬양해요?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서도요, 누가 박자 하나 탁 틀리면 저 사람 또 박자 틀렸어. 박자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오늘도 불렀는데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찬송합시다, 찬송하자고 권유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가 찬송합시다라고 말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옆에 사람한테 찬송하자고 이야기하는 소리밖에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러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만 하고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갖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그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스바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누가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요 아침에도 오늘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아침까지 제가 말씀을 계속 봅니다. 보고 있는데 아침에 오늘도 제 한국에 있는 딸이 그 손녀 사진을 하고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매일 보냅니다. 새벽만 되면. 한국은 그때가 이제 낮이니까. 그거 보면은 그냥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혼자서 히히닥거리고 예쁘네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제가 우리 애들 낳아서 기를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는 우리 집사님 낳았지만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손녀를 보면서 어떻게나 이쁘고 아름다운지요. 네. 왠지 모르게 제 얼굴에서 그냥 미소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즐거워하고 계실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집중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찬송을 다 부르고 나서 내가 뭐 불렀는지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고 1절 부르다가 갑자기 2절을 섞어서 막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그럼 누구에게 드려요?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전을 막 헌금통에 두루룩 쏟아보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헌금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부는 가난하지만 자기 재산 전부를 다 갖다 바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재산 다 갖다 바치세요, 이런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뭐라 그래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바치시죠. 공기 바치시죠, 햇빛 바치시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바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조금 드리면서, 아니면 또 우리가 좀 드렸다고 생색내기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마치 점장이에게 점을 쳐준 대가로 지불하는 복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떤 분은요, 뭐 헌금 갖다 바치면서 이거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막 더 많이 부어주실 거다. 그런, 물론 뭐 여러분이 뭐 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하면 샤머니즘으로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마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거 안 갖다 바치면 내가 저주받을까 봐, 이거 안 갖다 바치면 큰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날까 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요, 제물을 얼마나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법을 잘 아시면 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점 없고 흠 없는, 다시 말하면 아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그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아무 점 없고 흠 없는 죄 없는 이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는 양 3마리 염소 5마리 갖다 바쳤으니까 끝, 이러고는 내 마음의 변화는 아무 동료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 예배는 다 엉터리 예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게 그냥 얼굴만 삐쭉 비치고 예배하러 왔다고 와가지고는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무수한 재물과 형식적으로 보이러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많은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그죠? 여기에는 왜 많은 기도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많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줄도 좀 그으면서 이 앞에서 있는 목사가 이 엉터리로 말씀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다. 이 13절과 16절까지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회와 아울러서,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나왔다고 그러고 무슨 주님을 위한 모임을 왔다고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쌍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하는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해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에서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부터 자꾸 왜 그러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누구한테 합니까? 그런데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시면서 자꾸 옆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미사유구를 많이 써가지고 막 후구장창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면 잘하는 건 줄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를 막 그냥 가르치려고 막 그냥 일부러 큰 소리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말만, 그것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라면 피곤한 사람이죠. 여러분, 막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말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꾸 옆에 가기 싫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막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기도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말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어려운 순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서려고 그러는데 또 마음에 미움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나갔는데 또 뭐예요? 또 미움의 마음이 확 올라와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할 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주님,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번이고 100번이고 골백번 1000번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도. 반복해서 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만 자꾸 늘어놓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인데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말아요. 내게 간구하지 마라. 막 3번을 이어서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쟁이가 조르듯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하고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요약하면요,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과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것과 거절하여 배반하는 것의 그 결과, 그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봅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라, 정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느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용서의 약속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끔씩 이렇게 예를 들지만요, 차선을 우리가 차를 먹고 나가면 쭉 이렇게 잘 끊었습니다. 특별히 아리조나에는 길이 잘 닦여 있죠, 그죠? 근데 아니 차선을 따라서 운전을 해 가야 되는데 차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쪽을 향해 달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내가 오른쪽 차선으로 가라 그러는데 왜 마주오는 차선으로 들어가? 혼 좀 나봐라 이놈아 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른쪽 차선으로 잘 가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우리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차선을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그냥 난폭 운전을 빨리 갔다 늦게 갔다가 그냥 브레이크 아무리 밟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차랑 박든지 옆차랑 박든지 마주오는 차랑 박아서 큰 사고가 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예배라고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할 때에 너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짐승들, 튼실한 건강한 짐승들은 싹 살려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보면서 왕이시여 왜 그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예배 드리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버는 삶을,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주어야 될 임금도 안 주고 막 억지로 그냥 사기쳐서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 특별히 아모스서를 보면요, 노동자에게 싹쓸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네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예물 잠깐 그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무수한 제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물을 드리고서도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비인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많은 기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기도하지만 그 많은 기도가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거든. 기도도 안 하는 게 까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일방적으로 막 자기가 내 생각을 막 쏘아대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쌍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으면서 하는 기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 삶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